오늘 선교 작정 주일 여러분과 함께 종말과 선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결단케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장 25장 이 말씀은 사실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또 함께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14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눕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도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임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고 이 세상에 온 마음을 빼앗겨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음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종말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도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종말론적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끝이 있고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생은 끝이 있고 주님은 영원하시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그날, 인생이 끝나는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으로 혹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결정적 시간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은 결정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으로 아니면 영원한 고통으로. 여러분은 그날 어디로 가게 될지 아십니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달려야 할 그 저주의 형태를 나 대신 달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진노를 나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나를 하여금 더 이상 이 세상의 죄를 따라 살지 않도록, 이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살지 않도록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삶, 전혀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참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의식하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둘째,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둘째, 시작. 그리스도인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 그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백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만큼, 그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그 예수님,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얼마만큼 사모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곧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염려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끝을 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종말을 기준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끝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1년 후, 아니면 10년 후, 아니면 100년 후가 될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이 그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을 배울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요, 내가 그토록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 주님을 대면해서 만나보고 싶어요. 그 주님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나의 간절한 바람은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목격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고 재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재림을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곧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종말이 언제가 될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여러 징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고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고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역사의 마지막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요한계시록 7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 그 역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온 힘을 다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을 향해 역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 그 끝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날이 곧 오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셋째, 그리스도인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선교 사명을 완성하고자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인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선교 사명을 완성하고자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졌어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이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루어지는 역사, 여러분 이 사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요 특권인 거예요. 전 세계에 17,425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17,425개의 종족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그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 얼마 남은지 아십니까? 한 보고서에 의하면 10년 전인 2010년에 약 6,6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6,600개의 미전도 종족. 10년이 지난 작년 2020년도에는 약 4,8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복음을 듣지 못한 4,8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고 해요. 이 4,800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지도록.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4,800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멀었을까요? 선교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약 몇 년이 남아있는가? 몇 년이 더 걸릴까?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가 겪을 10년에서 20년의 미래를 한순간에 앞당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나 20년 후에나 올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번 팬데믹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천국 복음이 온라인을 통해 단번에 모든 종족에게 증거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여러분,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많은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지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예수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선교 사명을 완성하고자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장은 선교의 사명으로 뛰어야 하는 거예요. 선교로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나의 열정과 나의 소망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나를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데 바쁘게 사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나는 무엇으로 바쁩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온 열방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나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이것이 나의 열정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선교의 완성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교가 완성될 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가든지 아니면 가겠다고 하는 헌신한 사람을 보내든지, 이 선교 완성의 사명을 위해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이 선교적 사명.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이 선교를 향한 헌신과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매년 새 시작과 함께 이 선교에 대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받은 나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리고 특권이기 까닭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도록,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사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작정과 여러분의 섬김과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형제교회에 맡겨주신 이 선교 사역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많은 교회들도 어려워져서 선교 후원금을 삭감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는 하는 그 소식이 선교사님들로부터 들려옵니다. 그리고 후원이 끊겨져서 할 수 없이 선교를 포기하고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이때야말로 기회인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어려운 때는, 이때는 복음이 왕성히 증거될 그러한 기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지인들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자신들을 도와줄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그만 그러한 사랑, 우리가 조금만 사랑을 베풀어도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던 그들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 우리가 조금만 사랑을 베풀어도 복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밭이 휘어져 추수하는 기회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우리 형제교회는 이때에 더욱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형제교회를 부흥케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일을 형제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우리 형제교회를 오늘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흥케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려워서 다른 교회들이 못할 때 우리가 더 힘껏 이 일을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형제교회가 지난해까지 파송한 해외 선교사님들이 전체 44명입니다. 파송한 선교사님만 44명이에요. 나라로 보면 24나라입니다. 올해 50주년의 희년을 맞는 우리 형제교회가 정말 온 열방의 희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힘껏 전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황폐한 곳에, 그 사막과 같은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해요. 여러분, 한 가정이 한 달에 100불씩 헌금하시면 13가정을 묶으면 1300불로 한 선교사 가정을 우리가 파송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중에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정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니, 2가정, 3가정, 10가정을 파송하는 가정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시애틀 지역에 100가정을 파송한
백가정을 파송한 그런 크리스찬이 있어요. 매월 10만 불 이상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사업체의 복을 주셔서 선교하라고 주셨기 까닭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분들이 또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가십시오. 가세요. 하나님이 타문화권으로 부르시면 가세요. 그리고 또 보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이,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종말을 의식하며.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삽시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에 이 선교 사명을 완성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살아갑시다. 선교 완성을 위해 모두 참여하고, 그래서 곧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 완성의 이 사명에 헌신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작정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 사명을 위해 동참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열방으로부터 영광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경배하게 되는 이 역사, 이 인류의 마지막 이 순간, 이 역사를 향해 하나님 헌신하며 작정하며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삶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교 완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2021년 선교 헌금을 작정하게 되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해 힘껏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축복하며 섬기는 일에, 후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 이 선교의 기쁨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정말 힘껏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하나님 힘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일에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